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골드코스트 비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간밤도 주님이 여러분을 평안히 지켜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주님 앞에 또 찾아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같이 가지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그 노력이 헛되다라는 시편의 노래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들의 평안이 참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지키시는 주여, 주님의 참된 생명으로 오늘날을 살도록 종들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과 귀 열어주시고 겸손히 경청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깐 읽기 전에 말씀드릴게. 어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주님이 예로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자들이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의 식구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조금 그것과는 상반된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그는 이미 교회의 한 구성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낮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을 또 믿고 살았던 그런 신자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너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것을 내가 당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된 사람은 당장의 교회에 쫓아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너무나 몰상식한 짓을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여기서는 그야말로 그 둘 사이에서 풀어지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타인이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이 차원에서는 정말로 배려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를 지키려는 마음이 이 단계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둘이만 있으니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분명 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표현하셔서 이게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로 해서 내가 좀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오해냐? 실수냐? 혹은 이게 정말 고의적인 거냐? 이거를 좀 말로 풀고 다시는 나에게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분명한 처우에 관한 또 서로 간의 이해와 또 동의를 구하는 이 과정이 그 형제를 구하는 것이고 정말 예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요번부터 좀 프로세스가 좀 세집니다. 이번엔 증인이 등장합니다. 증인이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해 줄 수 있는 마치 카메라와 같은 것이죠. 즉 제3자에게 유통 가능한 단계로 얘기가 발전돼 가는 겁니다. 전 단계에서는 그 둘만의 대화라면 closed meeting이죠. 여기서는 이것이 ready to public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가기 전에 준비되는 단계까지도 이제 격상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도 역시 형제를 향한 보호의 단계는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발설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증인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나에게 있었던 일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보고 이런 일은 나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해를 끼친 그 형제가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까? 이렇게 자기 내면에 어떤 반성의 프로세스가 작동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은 거기서도 자기의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피해를 줬는데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지적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런 사람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 야, 저 사람 이제 포기해야겠다. 어떻게 했냐? 이거 그 생긴 게 저 모양인가 보다. 근데 냅둬야지 뭐. 그 정도 선에서 일이 정리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십니다. 교회에 말하여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혼자 담당하거나 내가 견디거나가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경우는 교회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18절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매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을 7위의 원칙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죠. 교회의 말에서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는 자에 대해 교회적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어찌 보면 결정적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형제, 우리들의 자매라고 여기었던 아무개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형제와 또 권고에 대해서 자기를 반성하지 못하는 또 교회의 말조차도 거부해버리는 이 사람은 이미 교회 안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 이방인 혹은 세리, 여기서의 세리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러한
마음의 양심과 주님의 말씀의 센스가 켜진 그 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세리는 오로지 마음이 속세에 자기의 이익에 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신 거라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단둘이 있는 자리,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그리고 마지막 교회, 이런 프로세스들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작은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정말 다시 가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그런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형제자매의 조언을 듣지 않는, 즉 이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경청의 문제에서 실패한다면 주님은 그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주님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다 감당하셨지만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런 표현을 했죠. 은혜는 그야말로 한없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바꿀 수 없고 진리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된 속성 같지만 요한은 주님에게서 그 균형을,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걸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셨지만 또 그 생명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경청의 능력을 상실할 땐 또 주님의 진리를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다윗은 아버지 양을 겸손하게 치던 목동으로서도 행복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 양들 속에서도 찬양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밧세바라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늑대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양을 지키던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 늑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다윗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교회 바깥에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하신 말씀에도 전 그 사람에 대한 절망을 최종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는 전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형제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며 다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와 은혜를 같이 품는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진리만의 교회에 어떻게 신자가 배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없은 채 은혜만 존재하는 교회를 또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엔 칼과 칼집처럼 은혜와 진리의 두 균형이 함께 있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